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던 분들, 그렇게 1022177까지 되다가 178이 내용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또 그 녹음 상태도 잘 안 되고 소리도 아마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아침에 토요일 아침인데 서울의 광명의 그 아들의 집에 둘째 딸이 그 손녀죠. 둘째 손녀가 돌이라 일찍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를 못했거든. 아침에 6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에 본문을 이 창세기 1장 1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계속 열 거냐 안 열 거냐 그것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결국은 여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제 그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영상물 만들고 그것을 이제 178이라 하는 그 번호까지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번호를 부여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새벽기도에 연결되어지는 자료로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봤어요. 내용이 어제 한 내용 자체가 오늘 아침에 계속 좀 연상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래 봅니다. 어제 한 내용 중에서 우리 아이의 이름이 손녀딸의 이름이 여명이라고 해요. 여명. 그래서 여명은 나도 생각해 여명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그렇게 아는 거죠. 뭐 참 동틀녘에 해가 뜰녘에 어슴푸레하는 그 모습, 밝아오는 것에서 하나의 그 점, 여명이 밝아오는 점 이런 것이 뜻이 여명인데 그렇게 알고 갔는데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며느리나 아들을 불러갖고 이름을 한자로 적어라. 한자가 없다. 한자를 모른다 하더라고. 여명이란 말은 알면서 여명이란 뜻은 쓰면서도 그런 뜻으로 썼다. 발골 쯤에 이래 했다면서도 한자를 모른더라고. 그래서 이런 한자가 있다. 그래 소개를 하고 그래갖고 이 호적에도 아직까지 한자로 안 됐다 하길래 야 이거 행정소송까지 해야 될 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하면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라. 그걸 하려니까 한자가 없어갖고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혀 다른 아들하고 전혀 다른 같이 앉았는데 뭐 그런 뜻을 같이 포함해서 여명, 빛은 여명 할 때 빛이니까 그건 였고 앞에 여자는 여호와 이런 거 하니까 두 개가 한자도 없는 걸 하니까 둘 다 한자면은 되는데 한자 없는 걸 하나 여니까 안 되더라. 우리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했는데 이 여명이라는 말이 뜻이 손녀딸의 이름인데 여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고 며느리가 여호와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
이렇게 했더니 그건 저는 생각도 못해. 그렇게 생각은 하도 못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 내용을 이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제는 준비를 한 거예요. 나타낸 거죠. 이게 그런 걸 알면은 지금 이거 듣고 아마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거예요. 찬찬히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찬찬히 좀 들어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왜 그 손녀딸의 돌잔치를 다른 사람 잘 하도 안 하는데 하게 되고 왜 본문이 연결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죠. 근데 오늘 그걸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왜 간추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설명까지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벽이라는 벽, 즉 성경을 읽는다. 읽는 것은 문자니까 얼마든지 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정도 수준, 그럴 때는요, 성경의 1장 1절은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한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 해석의 용도, 왜 성경을 해석하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있는 중에 설교라는 틀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 해석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해석용으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한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 이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의 성경 해석을 함으로써 설교를 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취하는 것은 개인의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나올 수 있지만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설교 해석용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벽이라, 창세기 1장 1절이 벽이란 말이에요. 이 벽을 넘어야 되는,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나지막한 담장도 전문가들 볼 때는 또 거기다가 뭔가 넘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했을 때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낮은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담장도, 이 벽도요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애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큰 성이란 말이에요, 성. 응? 이걸 보면서 이걸 제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를 어제 그 손녀딸의 첫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제 이 부분에서 다 못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한 부분에 맞춰서 했지만은, 이 내용에는 사람 중심의 천지 창조, 요것 자체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는데, 이 천지가 사람 중심의 환경, 사람 중심에 살아가는 이 환경을 천지라고 표시한다, 이거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문자로 되어지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중심에 만들어지는 이 천지 만물 안에서 인간들이 볼 때에, 인간들이 기록한
인간들이 보는 환경,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 내용에서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기록된 내용에서, 문자로 기록된 내용에서 성경을 읽어 넘어갈 때는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을 해야 된다 할 때에는 바로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무엇을 겨냥해서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지를 대해서요 철저하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자기 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나는 몰라서 지금은 쓰지만은 이걸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인간 중심에 만들어진, 인간이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정해진 창조 범위, 창조 범위란 말이에요. 이 창조 범위 외에 대응되어지는 인간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 세계를 연결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장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어지면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야지, 그냥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에,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 요소에는 반드시 인간을 대항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서 주어지는 이 바로 피조 세계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해석하는데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죠. 그러므로 태초라고 하는 요소라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천지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창조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네 단어라고 나타나는, 우리 한글로 보면 단어의 네 개고, 이것이 연결돼서 문장으로 해서 뭐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되지만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나타난 이 창세기 1장 1절이지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벽이다. 이 벽을 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마치 성경 자체를 설교용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본인에게도 자기가 넘어야 될 과제를 넘지 않고 그냥 담을 튀어넘은, 넘어야 될 과제를 풀지 않고 그냥 담을 그냥 뛰어넘은 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는 여기 어제 강조하고 오늘 건데 여기 강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제 요 본문하고 관계된 사건, 어제 설교 내용하고는 그 내용 자체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제 며느리가 그걸 준비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5개 준비를 해갖고 두루마리로 담아놨더라고. 마치 성경을 연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로에 있는 손녀딸을 이제 안고 5개를 중에서 짚으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내가 일부러 목사니까 성경 구절 있는 쟁반을 내가 애한테 던미니까 애가 그걸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읽어주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도 조그마해요. 내가 잘 못 읽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안경을 안 찾은 건, 안경은 있었는데 안경을 안 찾은 거는 뭐 성경 구절이니까 뭐 비슷한 거 있으면 어느 거든지 뭐 안 읽어지겠느냐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읽은 거예요. 근데 문장이 좀 길어요. 길었는데 성경 문장이라고 나온 그 문장이 내가 뜨듬뜨듬하게 읽어도 모르는 단어들이,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성경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서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하도 뜨듬거리니까
안경을 이제 뭐 성경 구절 읽는 중에 또 안경 끄집어내기가 부석부석하기가 좀 끊어지니까 내가 이제 억지로 읽는 거예요. 길은데. 근데 내가 읽으면서 앞에 뭐 읽고 뒤에 뭐 읽는지 이게 내용을 모르니 그냥 읽는데 정신을 집중하니까. 근데 나중에 갈로 해가지고 뭐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 16절인가 이렇게 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전혀 없는 내용을 내가 지금 뜨듬뜨듬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 읽고 보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첫째 손녀딸도 해야 된다 이래갖고 또 남은 4개 중에서 또 이제 그래. 그때는 내가 안경을 꺼냈지. 안경을 꺼냈는데 읽기는 이제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어? 한 읽는 거예요. 그러니 두 문장을 읽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만 이게 나는 뭐 이게 도대체 성경 읽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이제 막 카메라 가지고 뭐 찍어주고 이제 자기 딸들 이야기니까 그래 한데 아들 이야기가 오늘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다 이러지. 두 문장을 합하면은 나는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나는 뭐 번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제 나중에 밥 먹고 와서 좀 참 장한 시간에 그 행사 마치고 밥 먹고 와서 내가 소파에 있으면서 오늘 오늘 성경 문장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책을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제목이 영어로 써놨어. 기존에 있는 책보다도 더 두툼하게 보이는데 양이 더 많이 많으면서 이게 성경입니다 하면서 버전이 다르다 이러더라고. 제목이 성경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으로 안 돼 있고 안에는 한글로 돼 있는데 제목이 성경으로 안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엄청난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인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가 성경을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 인용하는 목사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에 된 문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이 이런 성경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번역이 되느냐 아무리 번역이 돼도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이 내용을 좀 마치 느끼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봤는데 성경으로 안 돼 있고 영어로 메시지로 했어요. MESSAGE 메시지야. 그러니까 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 강단의 메시지가 어떻다는 등 오늘의 메시지다 이런 용도로 설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깊은 그 뜻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게 성경의 버전이 다르다 이라는 거예요. 버전이 다른 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중간에 누군가는 그 책을 통해서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대체하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 놨고 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일부는 우리 아들 내외 같은 거는 그걸 성경으로 해갖고 어제 거기에서 문장을 땄다 이거지. 근데 그 앞에 내가 봤어요. 제목은 표지는 두툼하고 했는데 안에 알맹이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데서 이런 글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안에 내용보다도 창세기도 뭐 1장 2절을 같이 합쳐갖고 한 절에 집어넣고 창세기 1장에 1, 2절을 같이 합쳐갖고 이야기식으로 막 풀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눈에 띄냐면은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그거는 기독 기장측이라 가지고 기장측에 감리교는 아니고 기장측일 거예요. 엄청나게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한때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여러 대학 교수들, 신학교 대학 교수들이 막 이름이 쫙 들어있는데 우리 장신대 교수도 한 사람 또 얹어 있더라고.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인지, 안 그러면 지방 장신대 교수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지금이야 교수 이름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혀 우리 교단에서 관계된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름 한 사람, 장신대 교수 한 사람 딱 이름이 있고, 그 대학의 교수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한 사람씩 한 사람 이래 돼 있더라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기장측의 어떤, 그들이 대표라고 볼 수보다도 기장측이 좀 이렇게 자기들이 제일 설교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성경을 제일 잘하고 가장 설교를 잘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소위 말하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내포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 그렇다라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그거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반대편에 있는, 천지에 우리가 보는 인간 중심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영역이지, 사탄의 영역에서 성경을 둔갑시켜서 이름을 메시지로 부르고 그 안에 전체 흐르는 그 내용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지금 쫙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무릎에, 무릎을 꿇고 한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는 이 흐름으로 지금 하나님은 섭리에서 인간 중심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사탄은 거기에다가 딱 길목을 막아갖고 예수를 주라, 무릎 꿇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서 메시지라는 책이 있다. 이걸 지금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한글에 대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우월성, 한글의 전 인류가 이젠 공용화되어야 된다 할 때, 그거 나 잡은 그 키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통해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데 나타나는데 분명히 쓰임받을 것이다. 이걸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성경을 만드는 것은 공동번역. 뭐 때문에? 천주교의 어떤 그 영향하고 한국 개신교하고 같이 합세하면서 이게 공인본이래. 공인본. 이거는 그냥 아무나 이름 붙이니까 성경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공인본이라. 그런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탄을, 교황을 지금 사탄의 자리에 두고 있는데,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듯이, 자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인 듯 이렇게 보이는 자리가 교황이기 때문에 사탄이라 하는데, 또 다른 한글 성경이라는 자리에 메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설교 그 안에 보면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이야기는 이렇다. 성경은 이야기다. 시작이 이래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본문 중에서 보면 설교라고 말이 나와요. 설교. 이거 구약 성경에 설교의 메시지가 완성됐다 이런 식에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좀 한번 봤는데, 그 문장에 맨 밑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 내용이 완성되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1장의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는 신약의 거기 부분에 설교가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읽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요, 읽어볼 가치가 없는, 사탄이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 도구를 우리 아들 레위가 성경 구절이라고 성경이라는 자리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지금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우리 아들에 대한 부부에 대한 위기의식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공동번역도 그렇고, 또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내용도
지금 하나의 성경의 자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요소에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외에 사탄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계속 스며드는 이 요소를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